우리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읽도록 지어진 것 같지만 어른들까지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죠. 거기에 허크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더글라스 부인이 아주머니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주머니는 내게 나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그건 못된 말이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좋은 곳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살겠다고 내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아주머니가 가려는 천국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때부터 이 허크는 더욱 말썽꾸러기로, 더욱 개구장이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그리고 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천국 하면 죽을 때에 나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그 하늘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 방식, 사형리의 첫 질문, 성도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받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여는 첫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좀 자세하게 말하면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배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고통이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이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나의 영혼은 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분과 함께 내가 낙원의 패러다이스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수님의 약속을 이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생사를 알지 못할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순교를 통해, 죽음을 통해 지금 천국에서 육신을 떠나 나의 영혼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 그래서 천국,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우리의 천국 이해이죠. 죽어서 영원히 가는 좋은 곳,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보다 성경에 그런 강조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성경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이죠.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이 땅으로. 이 고난 많고 슬픔 많고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니.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천국에 올라가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초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늘에서 만들어졌나요? 이 땅에서 만들어졌나요? 에덴 동산은 이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 가장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 요셉이 죽어요. 요셉은 죽어가면서 그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 올라갈 곳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형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이 올라갈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형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가 정령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죽어서 자기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보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죽기 전에 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초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런 구약의 큰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면,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열자마자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믿고 죽어 천국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선포가 어떤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고 죽어 천국 가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이 땅을 살면서 너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을 뚫고 들어와 이미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으니 너는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이제 너의 마음을 천국을 향해서 고쳐먹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중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적으로 이 땅을 뚫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도록 너는 준비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회개하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환상을 다 본 다음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고 고대한 것은 자신이 이제 죽고 난 후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저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어디로 와요?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이끌고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은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길게 강조하고 말씀드린 이 땅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나요? 이 아침에 두 가지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냥 죽어서 일단 천국 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은 내가 세상을 탈출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뚫고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에 천국이 뚫고 들어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나의 이 불안과 걱정과 시기와 염려와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뚫고 들어와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능력을 지금 내게 달라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그런 능력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천국이 내 마음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어서 내 마음속으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교회에 뚫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경쟁이 사라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주의 천국이 우리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공동체 속에 주여 들어와 주소서. 그래야 그 모든 미움, 다툼, 시기, 경쟁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때를 오 주여 어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 중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예수여 우리의 방황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들어와 주셔서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에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그저 세상의 기준 속에 멋들어지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자녀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뚫고 들어오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세상적인 생각, 잘못된 감정, 삐뚤어진 욕망을 치유해 줄, 바로잡아 줄 하느님 나라의 권능이 어서 속히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내 곳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한마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죄송스럽지만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바랄 것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그 천국이 내게 내려와 내가 이 땅 속에서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즐기려 하지 말고 말끔하게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툼, 시기, 거친 말, 자기중심적인 행동, 거짓, 정욕, 음란, 욕심. 천국에는 지옥의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잠시나마 즐기려고 했던 지옥의 여러 가지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살 때 천국의 구석구석마다 있을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친절과 정직과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긍휼,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나가고 마음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천국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하여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영적인 위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살아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복음주의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난제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시체를 드리려고 해요. 죽은 자신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무슨 생체 실험하시는 분도 아닌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어서 천국 가여 자꾸 죽은 후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의 삶을,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 땅을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약간의 헌신, 약간의 신앙을 섞어 천국 갈 커트라인만 통과할 정도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 그때 영원히 예수님과 살겠다는 그런 당치도 않는 계획은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온전히 예수님을 쫓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또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권면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성가신데 어떻게 죽어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창세기의 에녹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에녹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패턴을 보면 누가 몇 년의 자녀를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패턴이에요. 그냥 산 거예요. 그러나 그 패턴이 에녹에서 깨지죠. 단 한 번 깨집니다. 에녹에서. 창세기 5장 21절 이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살다가 자녀 낳고 죽은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삶이에요. 그는 이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자녀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순간이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 땅을 살며 하나님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이미 그는 사나 죽으나, 에녹은 사나 죽으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땅을 충성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함께 걸어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죽은 다음 영혼이 어떻게 되냐는 사후세계의 기록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의 초점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도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함께 해주시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다가오는 현재, 지금 이곳, 지금 우리의 심령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슬픔이 있던,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 나치 독일에 의해서 처형당했죠. 해방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같은 감방에 있던 영국군 장교가 보고는 이렇게 기록하여 그의 마지막 장면이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1945년 4월 8일 아침이었다. 본회포 목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험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나타나 소리쳤다. 주 예수 본회포, 우리를 따르라. 그들이 감방에 나타나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처형하러 간다는 뜻이었다. 나는 목이 메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그러나 본회포 목사는 평화로운 얼굴에 미소까지 띠며 마지막이라뇨. 저는 저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나 그날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보았다. 성도 여러분, 살아서도 주를 따르고 죽음의 순간에도 주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떤 곳에서나 따라갈 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내려올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와 천국으로 만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꿈꾸며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